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은 설교 뒤에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단 성도님들을 보니 참으로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로 이렇게 불려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찬양했던 은혜의 찬양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함량교회 성도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도 믿어두면 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성도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게 절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 사실 일상에서 특별히 믿음까지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죽은 다음은 아주 나중의 문제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저 재미있게 즐겁게 나만의 이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 쾌락에 몸을 담고 사는 사람, 혹은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 매우 교만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자기 고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형식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참 많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정말 뼈아픈 말씀이며 안타깝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일 것이고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먼저 자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자각한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각이 없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술렁술렁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금과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된 후에 22절부터 무려 71절까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시는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과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이 떡의 문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6장 15절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열광하는 무리에게 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보내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으로 가야 합니다. 놀러 가는 것 말고 영적 산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튿날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행방이 모연해지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해변에서 배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바로 그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은 디베랴 사람들이 타고 온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러나 무리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몰랐기에 가버나움에서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크게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25절에 이 인사가 등장하고 이 인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26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우회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들의 그 배불렀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맹목적으로만 추종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27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은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은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며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마디로 본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대답을 29절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떡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실 이 정치적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세적 혹은 육체적 이 욕구를 채워주신 분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의 바로 본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71절까지 무려 42절을 사용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참으로 본질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면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그런 사역, 그런 봉사, 그런 수고, 그 이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가 배부를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야망을 실현해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과 구원,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믿음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잘 믿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 산성에 거처를 마련하여 계실 때에 어느 날 이 교계의 중직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들이 함께 자리했는데 올해 마음에 새길 만한 덕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교계 중진 목사님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사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큼성큼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대답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지 않아 실망했다고 믿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깊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함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고들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저는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거룩한 걸음걸 앞서가시는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